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올립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내 불교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좌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38장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예배를 대표해서 강영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여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셨고 그 삶 속에서 만족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주셨다가 다시금 오늘 이 예배 초소로 저희들을 불러줘서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게 해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셨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주님 오신 우리들이 되었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자들로서 그 일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깊은 웅덩이 속에 때로는 긴 터널 속에 때로는 해를 보면서 그러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도 날마다 우리들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일상이 최상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늘 동행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주셨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저희들의 굳건한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의 애국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루의 삶들을 좌절하거나 실망에 앞서 더욱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지뢰하시는 장로님, 수고하는 집사님들 손길에 주님이 늘 항상 함께하는 그의 임마누엘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히 드리네. 주의 충만한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10의 1조 강승년 청년 그리고 강영유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도구들로서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자시며 인간은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인간을 살려 아버지 하나님과 동력자로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내용으로 쓰임받음을 아버지 감사 올리며 특별히 이 일을 아버지 목자장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계속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여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충성되이 순종되이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교회 가운데 장로로 교회 가운데 집사로 교회 가운데 목사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현장이 우리로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2조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열왕기상 2장을 전부 다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절까지 다윗 왕이 죽고 이제 그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5절까지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죽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까지 이다말의 계열인 아론의 아들 세 번째 이다말의 계열인 아비아달이 이제 제대제사장이 귀향을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아달의 귀향과 우리 시므아의 아들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46절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시므이 베냐민 족속 시므이의 죽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듯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까? 이렇게 우리 이 신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신문은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 말씀에 응하는 현장을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으로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으로 이 사람들만 살아나는 거죠.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교를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진실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기도하려고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들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두에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목사의 설교, 성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이것이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로서의 플레이가 되는 그런 진실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배당에 오신 이유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느냐. 우리는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깊고 푸른 역사를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오늘 피니시 라인,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 전에 바로 유언, 죽음, 그리고 뜻밖의 12절에서부터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의 죽음, 그리고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귀향,
그리고 당대에 산천초목도 벌벌 떨게 했던 요압 장군의 그런 죽음, 그리고 이제 베냐민 자손의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아도니아가, 요압이, 아비아달이, 시므이가 지옥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요. 사울왕이 지옥 갔다 이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집사님들아, 아비아달처럼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목사들아, 적어도 요압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사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피니시 라인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불신자가 가는 그런 피니시 라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너 어떻게 할래? 오늘 틀렸습니다. 괜찮다.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할래?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가나안 복지를 정복할 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이제 판단해라. 모세의 유언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너희들과 대대손손 함께 하겠다. 순종해라. 동일하게 다윗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다윗의 유언 중에는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이지 못한 자들, 죽이고 싶으나 죽이지 못한 자들 너가 죽여라. 그것이 누구냐? 요압이다. 그것이 누구냐? 아비아달이다. 그것이 누구냐? 시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다윗의 그런 몸종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아주 만용을 베푸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과감히 정적이 제거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주여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는 반면에 스데반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그런 복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양면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열왕기상 2장, 깊고 푸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고 푸르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일생을 마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죽고 이제 솔로몬이 뒤를 잇습니다. 도덕률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뭐 예수를 믿어도 말이야, 뭐 잘 살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요즘은 잘 살고 크고 많은 데를 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기준이 되는 거죠. 뭐 가까운 목사님도 그렇고 가까운 장로님들도 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떠나서 에어컨 빵빵, 그리고
편의시설이 좋은 큰 예배당으로 옮겨가는 게 지금의 추세죠. 하나님 관계 중심을 자기 관계, 자기 중심의 관계로 바꾸는, 어쩌면 요압과 같은, 어쩌면 아비아달과 같은 그런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신기한 거죠. 사실은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다윗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지만 사실입니다. 자, 도덕률로 따지게 되면,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다윗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게 되면 우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야기대로 하게 되면 아주 루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도 하고,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 떨어져.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게 되면 결코 다윗이 요압보다 낫지 않습니다. 결코 시므이보다 요압이 다윗이 낫지 않습니다. 결코 아도니아보다 다윗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뜻밖의 왕의 서열 중에서, 왕의 계승 서열 중에 제일 밑에 꼬레비에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핫깃의 아들을 아도니아는 왕의 계승 서열,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핫깃의 아들 10절입니다. 13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 있니?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 밧세바에 대해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이렇게 16절에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실패, 그 최악의 작품인 솔로몬으로 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먼저 다윗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내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내가 잘못해도, 내 자신이 잘못해도 나는 너를 지옥으로는 보내지 않겠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그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돌아가셔서, 여기서 돌아가신다면 천호동으로 돌아가는 얘기 아니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봐요. 왜 나를 택해서 내가 잘못해도 지옥 안 보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에게 유선으로는 연락 못할까 무선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다른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김혜영 장로님이 천당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지옥 못 가게 돼 있더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 하나님의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왜 택해 주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0장에, 이제 11장에 밧세바를 만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해도 아유, 저놈은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아유, 저놈은 뭐, 이런 것으로 점철된, 어쩌면 다윗의 마지막 인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뜻밖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경로하여서 인구 조사를 통하여 힐만이라는 사람이 죽는 그런 내용을 또 다윗의 생애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4문에서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진다라는 얘기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나 나나 감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본인에게는 확신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32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그 허물이 사하심을 얻고 그건 아까 이제 왜 얻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우리 강영유 안수집사님이 죽어서 천당에 가서 그 이유를 알고 저에게 무선을 쳐주면 저는 이야기하겠다 얘기해요. 그 허물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라는 거죠. 아멘.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이 시므이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승려나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너만 힘들어.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잘못, 보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다윗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결과의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 은혜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늘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영광이 무엇이냐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얻을 때가 왔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열매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씨앗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여러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강영철에게 뿌려진 씨앗.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길가입니다. 우리는 돌짝밭입니다. 우리는 가시밭입니다. 그 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지나면 구리 한강변에 코스모스 축제를 합니다. 코스모스 축제할 때 구리에 노인들이 와서 그 안에 묘종에다 구리 그 한강변에다 코스모스 씨앗을 심습니다. 구리 한강변인데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코스모스 밭이라고 얘기해요. 꽃밭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구리 한강
그 구리 한강을 우리는 코스모스 밭이라고. 성경은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하반절에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제자들은 돌밭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가시밭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길가밭이었는데 거기에 예수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거죠. 우리 김혜영 장로님을 그리스도인, 요즘은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찬.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결국 예수의 사람은 성도라는 잡초에 돌짝밭에 예수가 오셔서 죽음밖에 없는 밭에 예수가 스스로 들어와서 죽어서 여기에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관계 중심을 유지하고 보존합니다.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오늘 김혜영 장로님하고 최복남 권사님하고 김성모 장로님하고 이종덕 권사님하고 그리고 강영유 집사님하고 배영희 집사님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강영철 목사에 대해서 씹었어요. 누가? 강영유 집사가. 그런데 이제 최복남 권사님이 이종덕 권사님이 남편하고 딱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강영유 저거 맨날 까칠해갖고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합니다. 아도니야,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라는 거예요. 연습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형편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자꾸 확대해갖고 자꾸 연장시켜서 자기 중심의 관계로 맞은 사람들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에도 68절까지 긴 절을 할애하면서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이런 얘기는 참 안타깝게도 15절까지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벌 이것은 15절서부터 68절까지 그만큼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 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영원하다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환장하고 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안 들어 처먹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안 들어 처먹으니까 광야, 안 들어 처먹으니까 가나안 복지, 안 들어 처먹으니까 다윗의 유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겁니다. 강영철, 너 어떡할래? 그래, 틀렸어? 괜찮아. 내일 또 그 현장 허락해 줄게. 한번 또 해봐.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새 인생이 60, 70, 80줄에 들어서면서 야,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찐따같이 쪼다같이 찌그러뜨리면서 인생을 살았는고. 그걸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본문은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생애에서 그랬듯이 다윗은 그가 가진 종교성, 그가 가진 도덕, 그가 가진 어떤 것들로도 잘하면 뭐예요? 뒤에서 아이고 밧세바나 범한 주제 이 소리가
다윗을 계속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윗이 된 것이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많이 참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게 뭐냐?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죠. 이 부끄러운 이 밧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자꾸 커버하려고, 자꾸 만회하려고 전지전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종교성, 도덕성, 자꾸 만나. 이것도 어려워요. 자꾸 하나님 관계 중심을 자기 중심 관계로 모든 것을 끌어온다는 거죠. 자꾸 세상에 할 말이 있게 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원래 내 자리인데요. 왜 솔로몬이 왕이 해야 됩니까? 네모가 반듯한 말입니다. 시므이가 얘기합니다. 야,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왕이래. 저거 봐라, 저 자식 저거. 선대왕 사울을 뺀치 넣더니 지도 뺀치 당하는구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해갖고 딱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다윗이 이길 것 같으니까 요단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단은 좋아, 보류, 살려. 그리고 너 그 대신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말이 왕궁에서 생활하는 거지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때에는 죽이지 않습니다. 유언으로. 유언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효과가 발생하는. 그것을 솔로몬에게. 우리 성경으로 말하게 되면 세상은 바벨로나 바벨로나 이렇게 하면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고나 같이 여러분들의 모난 아비아달, 모난 요압, 모난 아도니아, 모난 시므이를 털어뜨리는 작업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 모난 것이 뭐냐 했을 때 이야기하는 잘해보자입니다. 잘해보자.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와요. 무슨 뭐 죽어서 천당 가보니까 아니고 입신해서 천당 가보니까 뭐 누가 없다, 뭐 누가 있다, 뭐부터 시작해서 무슨 방언을 하지 않으면 뭐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등 뭐 한마디로 얘기하죠. 한마디 따라합니다. 잘 믿어보자. 예, 잘 믿어보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돈 내면서 열심히 다니는 거 합니다. 근데 뭐 삶이라든지 이런 게 다 피폐해져 있죠. 그런 분들이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잘 믿어보자, 잘해보자, 이 전지전능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저가 주님을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으로. 우리 강영효 집사님,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안 되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을 꼭 똥인지 뗀장인지 본인이 찍어봤잖아요. 아, 나는 똥이었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회복을 시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회복된 이후에 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 젊을 때 네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예, 젊을 때는 아도니아로도 되고, 젊을 때는 아비아달도 되고, 젊을 때는 요압도 되고, 젊을 때는 시므이처럼 막 돌아다닌다. 승대 소망이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렇게 아비아달처럼 돌아다닌다. 그런데 유해순 권사님 정도 되니까 갈 데도 없어. 주일날 오는 게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유일한 기쁨이고 낙이야.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늙어서는 네가 이제 남의 손에 이끌려 간다. 그러면서 요한이 베드로가 질문하죠.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돼?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 번 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오늘 여기서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자의 부드러운 섭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불신자의 그 강팍한 섭리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열심히 해야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관계 중심을 자기 중심의 관계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 장로하면 뭐 예배당 하나를 지어야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장로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경은 돌짝밭이다, 가시밭이다, 길가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원래 옥토야. 내가 이제 이 정도 되었으니까 적어도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적어도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 건데,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시시답지 않고 뭐 빙신 같거든요. 무슨 천년도 아니고 완전 그냥 막내 왕비의 막내 아들이야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죄는 전지전능하려고 합니다. 도덕성. 틀려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틀리든 맞든 간에 내일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래? 그리고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지금 오늘 여기서 땡겨다 쓰라 이 얘기예요. 우리 우인식 목사님하고 친했던 이계영 장로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대장암으로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소총했습니다. 재발레가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왜 내가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죽어야 돼? 첫 번째 암을 걸렸을 때에는 회복이 됐어요. 재발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장로님하고 그분을 신방을 가서 하이델베르그 위리문답 전문이죠. 옛날 우리 최봉남 권사님 만들어줬던 그 스프링 노트를 그분에게 전달해 주죠. 그리고 그것을 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자기 목사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 장로님에겐 관심도 없고, 목사님 이거 얘기해 주세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 부지기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혜영 장로님 잘 알죠? 서혜수 장로님 1951년생, 원래 강영창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분당 글로리아 교회
그래도 간암으로 지금으로부터 13, 1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된 교회, 무슨 코딱지만한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거들먹거렸던 장로님입니다. 죽어갈 때에는 하이델베르그 유림다백에 아멘 꼴랑기를 내려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걸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상은 어떻게 가르치냐? 야, 종말에 이렇게 뭐 터키에 지진이 있으니 거기에 자기는 자꾸 피하고 자기는 도망가는 것으로 우리는 종말을 시간 연대기 순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 종말의 그런 내용을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소천을 할 때 유해순 권사님에게 남은 게 뭐 있어요?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한 건 이건 됐고, 더 풍성하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아도니아처럼 살았느냐 다윗처럼 살았느냐, 이거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보좌우편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만족하느냐? 목사님 돈도 없는데 무슨 만족이에요? 목사님 건강이 없는데 무슨 만족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게 병이 있었는데 인상 당연히 찌그려야죠. 찌그리세요. 근데 그거는 유압이 된다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건 은혜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한계를, 그리고 우리의 그 막막함 속에서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밭 속에서 여러분이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한국말로 만족, 웃는 거예요. 그냥 가보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게 보여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오늘 열왕기상 2장을 통하여서 보좌우편에서 주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울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야. 야, 영철아, 이렇게 살아?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자식이야. 너가 여기서 다 너 거잖아. 좀 풍성하게 살아. 왜 그렇게 자꾸 계산하면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창조요, 부활이요, 기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칭의와 성화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쫙 지어진 것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권총을 들이대서 우리에게 야, 죽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일사불란하게 예수가 전부다, 맨날 교회 오면서 맨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대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한다, 이렇게 고백할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현장, 그 문 앞에 있는 현장을 딱 공포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 같은,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청춘 같은 그런 느낌과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에이 괜찮겠지,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유기하고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락하면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항복으로 인도하심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시작된 구원, 저들에게 진행하고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이제 그 말씀 앞에 이제 서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58장 올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게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셈. 나가셈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셈. 나가셈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원수들은 내매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셈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인도함을 받는 아는 자들로서의 반응으로 한 주일을 열심히 또 주님과 동행하는 동역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